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 편에서 생각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성막의 모든 기명과 또 하나님의 규율들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밑에 산 밑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시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참 재밌잖아요.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시내산 위에는 영광의 구름이 둘러싸여 있어요. 가끔은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라도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해요. 이때 아론이 어떻게 행동해요? 잠시 좀 기다려보자. 하루 이틀이라도 좀 기다려보자.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에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즉시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고리, 금 귀고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져오자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지방에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봤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보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라고 외쳐요.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놀죠. 왜 아론은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이 우상 만드는 것을 금방 해버릴까요? 백성이 말하길 모세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론은 모세와 다르죠. 석희 행동을 해요. 우상 만들어 달라? 석희 우상 만들어 주잖아.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석희 만들어 줍니다. 누구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끼는가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요. 누구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끼는가 같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론은 8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살았어요.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젊은 시절을 보냈고 중년에 노예 생활을 보냈고 노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도 아마 그 레위 지파에서도 지도자적인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 40년 동안 내국 왕자로서 궁궐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진 유년 생활과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중년과 노년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생활을 살았어요. 비록 외롭지만 동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중년과 노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그리워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다음 구절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느끼죠. 잘 이해하죠. 이들이 말하는 거, 의도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요. 아, 우상 만들어 달라, 신 만들어 달라. 아, 그 말이구나. 딱 알아채요.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으니까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배척을 했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배척을 했죠. 또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모세는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시내산 아니면은 회막에 있었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회막이 The Tent of Meeting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성막이었어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동질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부족한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고급스러워. 지금으로 보면 진짜 고급스러워. 수염 다 자르고요. 날씬하고요. 세련된 옷을 입고요. 멋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기르죠. 터프하고 노예. 하루 종일 노예로 사는데 뭐가 멋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끄집어내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을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악행을 행하는 그 민족들을 쓸어버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비록 고난의 광야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민족을, 위대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라는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낍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면요, 내가 인간의 편에서 나도 인간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 편에 서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왜 내 기도는 더딜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자 하죠. 옛날에 내가 의지했던 것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의 일을 만들어 가실까? 어떠한 크신 일을 만들어 가실까?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편에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론은요, 뛰어난 사람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감이 있어요. 근데 뭐에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 깊이 이해하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 버려요. 우상을 만들어줘요. 그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고, 여기서 나중에 보면 뛰놀다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의미래요. 이 성적인 관계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것까지 허용해 버려요.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해봐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론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편에, 인간을 이해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내버려 두면 같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뭔가 더디게 이루어질 때 인간의 편에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또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더 크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며 주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더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